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는 비유의 말씀의 장이라 이렇게들 말씀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열 처녀의 비유, 이어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25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의 장,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중간의 비유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주보에는 20절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비유의 말씀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14절부터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 하면은 14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세 사람 종들이 나오고 주인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의 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 사람의 종들의 형편을 초점으로 맞추어 상고하기 위해서 제목을 두 유형의 종이라, 두 종류의 종이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은 세 사람으로 나오지만 종으로 따지면 두 유형이 되겠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행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한 유형으로 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앞서 두 사람의 종들과는 행동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종을 분리해서 두 유형의 종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신랑 또는 주인 또는 최후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그 잔치집의 참여 여부가 갈라진 것, 역시 신랑을 재림하실 주님으로 생각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주인이 종들에게 재물을 맡겨놓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나라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연상하게 됐지요. 양과 염소에 있어도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칭찬해주는 주인,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책망하는 주인이 역시 주님이심을, 심판주 주님이심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이 두 유형의 그 유형별로 분류가 되는데, 멀리 가지 않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아도 24장 40절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며 세상을 살다가 최후의 심판주 앞에 나가게 되면 버림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면은 두 유형의 그 가는 길은 확연히 다르고 우리 앞에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유형의 종들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우리가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달란트 비유라,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본문에서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들은 말씀이 포함되겠지만 제목을 두 유형의 종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두 유형의 종 중에서 첫 번째,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먼저 서열로 보면 먼저 나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갈 때에 각각 그 재능대로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재능대로 차별을 하여 맡겼다. 달란트의 가치는 여러 목사님들의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하여간 가치로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학설이 한 달란트가 오늘날 환산으로 따지면 약 20억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5억, 37억,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많지만 하여간 우리가 오늘 볼 때는 20억이든 그 이상이든 그 이하든 20억 자체가 작은 돈이 아니란 얘기지요. 한 달란트가 20억이라고 하면은 두 달란트는 40억이고 5달란트는 100억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종들이 받았을 때에 받은 종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인에게는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은 종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재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받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재능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과 더불어 자라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 소질이 있다, 재능이 있다, 그쪽 방향으로는 머리가 발달되었다 등등의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분야에, 어떤 분은 수학적인 분야에, 어떤 분은 무슨 만드는 디자인 또는 무슨 설계 또는 의술 또는 학문, 무슨 철학, 문학 다 각각 다르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10분 발휘하게 되면 그 삶은 빛이 나고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삶은 낙오자가 되는 수도 많지요. 혹시 음악을 전공하고 바이올린을 전공하신 분들은 안토니오 스카라 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로 읽으면서 그분의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이 안토니오 스카라 디바리우스는 그 이름대로 상표가 붙은 바이올린은 지금도 100여 년이 지났지만 억대의 가격을 이제 호가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이 안토니오가 본래는 꿈이 무슨 꿈이었느냐?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단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별로 주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합창단에 들어가는 걸 꿈을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음악을 그렇게 관심 있게 아마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악기를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제 전공하려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소질이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습을 하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너는 그 하지도 못하는 거 뭘 하느냐 하면서 아마 핀잔을 주고 그 솜씨가 형편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하니까 합창단도 소질이 없고 바이올린 연주도 소질이 없다. 그러면서 음악은 계속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할까 하고 곰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연장을 들고 칼을 들고 나무로 깎는 것이 아마 재미가 있었고 소질이 있었고 과연 그런 일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음악은 하고 싶고 다른 것은 재주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무 깎는 일로 시작해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솜씨가 점점 빛을 발휘해가지고 그 자기의 솜씨로 자기의 손으로 만든 바이올린이 약 1,500개를 만들어냈는데 그 상표 이름이 자기 이름을 따서 안토니오 스토라 디바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바이올린이 있는가 봐요. 저는 뭐 그 바이올린 구경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400년이 지난 오늘날도 하나에 1억 이상 호가가 한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2006년에 한 경매에서는 그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하나가 35억에 팔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나 갑니까? 그 400년 전에 한 사람의 재능과 소질과 능력으로 정성으로 만든 1500개 중의 악기 중 하나가 35억에 팔렸다니 아무리 계산해봐도 상상이 안 가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사람들에게는 남이 가질 수 없는 재능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지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도 노래는 할 줄 모르고 연주는 할 줄 몰라도 악기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재능과 소질이 있어서 그런 이름 있는 악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다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 무한 발전할 수가 있고,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문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 말은 5달란트 가진 사람과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재능이 크고 작은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재능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악기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것이고, 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단으로 이름을 날리면 또 그것이 큰 것이지요. 그러니까 액수로서 크고 작은 것으로 재능을 차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재능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본받아야 될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지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 대형 교회가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작게 모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빌라델비아 교우들의 칭찬을 들어보게 되면,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각각 재능대로 받았다는 것을 앞대지에서 기억하고, 두 번째 대지에서 종들은 받은 달란트, 받은 이후의 행적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각 다른 그 분량대로 재능을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은 후 종들이 행위가 같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제 두 유형으로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나아가서 즉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배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 두 종들의 행위였지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2달란트 가진 사람과의 경우가 달리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자, 이 2달란트와 5달란트의 액수가 다르지만 재능대로 받았다는 말씀에서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과연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참으로 보람있는 그 수고의 상급을 주인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주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것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 땅을 파고 깊이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온 다음에 그걸 파서 가져와서 보옵소서. 주인께서 내게 주신 돈 그대로 다른 것으로 체인지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인에게 착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고 1달란트 받은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이건 지혜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큰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헌금을 내는 자들도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당 지을 때는 건축공을 별로 내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서로 강대상을 제가 하겠습니다. 전자 올건을 제가 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건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걸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위대하고 큰 것도 지극히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은 구글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디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가서 보아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그 도시의 건물들이 다 조그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내려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 도시에 예를 들어서 예배당 하나를 어느 개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아서 예배당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어마어마한 큰 재산을 내놔가지고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해놓았는데 자기는 대단하지요.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그 한 도시에 예배당 하나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놀라운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1947년이면 오래됐죠.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 위스콘신 그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가 겨울방학에 시카고 대학에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박사님,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대학에 오셔가지고 고급 물리학에 관한 강의를 한 과목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학 박사 챈드리스카 박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에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학교에서 그 개강하고 정한 시간 되면 가면 되는데 몇 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강의를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고 클래스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요? 몇 명이나 등록을 했는데요?
딱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박사님을 모실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괜찮습니다. 2명이라도 제가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교수님이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겨울방학에 2시간을 교통 시간이 2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두 학생들이 전부 다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이제 동양 사람이지요. 근데 두 사람을 가르쳤는데 두 사람이 그 후에 10여 년 후에 그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학생이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학생의 이름이 하나는 첸능 양첸능이라는 여자 사람이고 한 사람은 충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과학 전문가로서 그들이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됐는데 그 수상을 받으면서 챈드리스카 박사 때문에 수상을 받았다고 하는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박사님이 두 사람을 놓고 그까지 내가 감히 내가 누군데 2시간 거리를 가가지고 겨울에 강의를 해야 되겠냐 하면서 가볍게 여겨버리고 취소해버렸으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2시간을 허비하며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내서 두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큰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재물은 어마어마한 재물이지만 주인이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똑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 종들의 행함을 따라 상과 벌로 나누게 됩니다. 상과 벌. 재물을 받은 종들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행위가 달라진 겁니다.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두의 앞에 있는 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을 했고 배에 이익을 남겨왔는데 두 번째 종은,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불순종함으로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은행 이자도 못 받아온 거지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충성하고 불충한 것과 더불어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택정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말씀을 과거에 드린 기억이 있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 쫓김을 당하고 한 달란트 그것도 빼앗겨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거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갔다면 지옥불에 떨어진 거지요. 그렇다면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이것도 감히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 감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해서 이렇게 저희 이 질문을 함께 전제해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 두 유형의 사람과 두 사람의 경우와
마지막 한 사람의 경우는 뭐가 다르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달라요. 믿음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결과로 이익을 가져왔는데 배의 이익을 가져왔고 그로 말미암아 칭찬과 상급을 보장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상급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달리했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잔인한 사람이요, 당신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은 가혹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 감히 당신의 것을 내가 서로를 보다가 손해보게 되면 큰 낭패가 될 것 같아서 이 돈을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당에 출석하는 교인으로서 불신자인 것입니다. 마치 누구 같습니까?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머리를 썼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능력도 행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능력으로 유유히 삼손처럼 결박된 것도 풀어버리고 튀어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팔아먹어보자. 그러면 나는 돈 벌어서 이익이고 능력 있는 우리 선생님은 당신이 제식군 나가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한 생각입니까? 이게 곧 불신의 자세입니다. 믿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두 유형이라 할 때에 앞에 있는 두 종들은 신앙을 가진 겸손하고 충성된 순종의 종이요, 은혜를 아는 종이요, 감사할 줄 아는 종이요,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의 종인데, 세 번째 종, 한 달러 받은 종은 껍데기는 교인 같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함께 교회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각각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은 다 각각 달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 그리고 성숙한 자의 믿음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몰라요. 외모로는 몰라요. 그런데 행위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 뭐 백제시대, 뭐 고려시대, 그 후에 고려시대, 뭐 이조시대를 떠나서 근대시대의 인물들을 둔다면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그야말로 남북한에서 존경받는 조만식 장로님. 그분이 본래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대단한 가정에 태어났느냐? 아니올시다. 평안북도 정주, 평양시도 아니고 평안북도 정주 시골에서 머슴살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머슴, 여러분 머슴 알죠? 근데 머슴살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눈에 총기가 서려 있고 동작이 빨라 아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영특하게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뭐 옛날에는 그 시골의 마당이 농사지기 때문에 넓은 마당이 흙바닥 있지 않습니까? 일찍 마당을 쓸고 심지어는 주인의 요강까지도 깨끗하게 부셔서 양지 바른 데다가 갖다 엎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사 머슴과는 달랐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에 대단히 청명한 머슴이란 말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아주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인이 아까우니까, 부모도 아니고 주인이, 모순살이 하는 그 집 주인이 아까우니까 이 사람을 평양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점점점 공부를 해서 내중에는 평양 숭실대학에까지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 평양 숭실대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슨 자리가 아니고 오산학교 선생이 되고 내중에 오산학교 교장이 된 거지요. 이렇게 해서 내중에는 민족 지도자가 되었고, 그야말로 북한에서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위대한 조국에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지요. 지극히 작은 일, 주인이 하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머슴살이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마당을 쓸고, 당연히 자기가 쓰려야 될 일이지만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주인의 요강까지 부시면서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아는 청명한 아이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아이를 뽑아서 공부를 시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이거지요. 그래서 조마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요강을 먼저 씻으시오 라고 그래요. 그래 학생들이 눈이 휘두르고 요강을 씻어라? 성공과 요강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한평생 머슴살이 살 수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부식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요강을 열심히 씻어준 덕분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공부하게 되었고, 공부하여 여러분의 학교 선생이 되었다라는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곧 충성 자체도 값비싼 거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주인의 마음에 인정받는, 주인이 그를 어여삐 보시고 머슴살이에서 학생으로 뽑아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통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는 강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수고도 적게 하고, 그래도 주인 앞에 설 때에 말할 수 있는 변명할 여지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땅을 파고 그 돈을 간직해 둔 거지요. 심지어는 자기의 꾀에 넘어가서 이자 돈도 얻을 수 없으리만큼 불행한 자가 된 거지요.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행위는, 이 사람의 행동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전통적인 율법주의자와 같은 행위라고 어떤 주경학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자, 그야말로 수전노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이 의로운 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인 앞에 불신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죽도록 순종하고 감사하며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종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 줄 알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그는 자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는 충성을 했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말씀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사명인 줄 알고,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의형의 종의 반열에 속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역시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했지요. 자기의 순교를 앞에 두고 로마로 가면서 가기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자랑스럽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우리의 직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으로 두 유형의 종의 그 삶을 함께 비교하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